우리 이제 경행과 중에서 경을 했고요. 경하는 거는 이제 알아야 할 대상, 경계할 때 경자 쓰죠. 경행과 어제 이야기했듯이, 예, 어제 이제 경행과 이거 이제 어제 도표를 다 그려드렸죠. 네. 이 경은 이제 하나는 이제 호공을 호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불교는 공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럼 행은 여기 이제 수행이 관계되는데, 이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수행 방법이죠. 그럼 호공하고 이래 연결되는 방법 파괴하는 거죠. 예, 파괴하는 거죠. 파괴. 수행 방법 파괴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없애게. 왜? 이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면은 호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건 다 없애야 돼요. 얘기하더만. 그러면은 불교 수행에서는 공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건 파괴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죠. 관이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지라는 방법, 지. 사마타 바사나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거기 이제 보죠. 47페이지 수행 방법 행위입니다. 자, 인위적인 파괴와 자연적 관찰. 자, 우시 주장을 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수련을 합니다. 호응 자체가 되기 위해 자기라고 집착하는 마음과 몸을 없앤다. 그리고 우주마저 없애버린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뭐 달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다른 행성을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장착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인 호공만 남게 되고 그 진리 호공이 곧 내 마음이다. 이 호공 자체는 마음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호공은. 그런데 여기 파괴적이라면 마음도 없애고 호공이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가면 이제 못 쓴다는 거죠. 그 진리는 호공이 곧 자기 마음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남발합니다. 이 무한대 우주에서 각자가 가진 자기만큼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몸과 마음과 우주를 없앤 호응 자체가 되면, 다 없애고 호응 자체가 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깨침이다. 그러면 호응 자체가 되면 깨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침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각당착이라 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리만 남게 되는데 진리만 남고 호공만 남게 된다 이죠. 이렇게 일체를 다 없앨 때, 즉 자기의 간념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 깨침이 있는 것이다. 깨침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써요.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무의식이 저장되거든요. 폭력적인 방법이. 폭력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술을 마시는 건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 많은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얘기하더만 어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을 한번 폭행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제 패는 거죠. 폭행하는 거 자기 부인을. 그래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퇴근할 때쯤 해서 자기 부인을 때릴 생각하면 막 온몸이 짜릿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게 언제 종식이 되느냐면 자기 어머니가 계속 폭행당하는 걸 보고 자란 아들이 고등학생이 딱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는데 당신이 어머니를 폭행하면 이번엔 경찰한테 고발하겠다고. 나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률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게 멈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 이야기로는 자기 부인을 폭행할 때쯤 되면 짜릿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이게 습관이지 뭐겠어요? 예, 폭행도 습관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도 때려 부수고 막 이러면 자기 몸 때려 부수자. 다른 사람도 없애요. 그리고 우주도 박살내버려 없애요. 상상을 다 없애요. 상상을 없앤 데서 없어질 리는 없지만 카타르시스가 오죠.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 점점 이제 파기적으로 이제 익숙할 때쯤 되면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날걸 살기가 돌 정도로 바뀐다는 거죠. 갔다 온 그사님 얘기 그렇대. 그거는 습관이 되는 거죠. 폭력이. 이게 이 수행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비가 없어요.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자, 옷이 마음과 몸 일체를 없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인 방법이 얘기죠. 자, 벽에다 점을 찍고 과거의 삶에 집착된 마음을 거기다가 던져 넣는다. 몸은 상상으로 칼이나 폭탄등으로 자르고 폭발시켜서 없앤다. 우주의 별, 태양등도 상상으로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으로 파괴하여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된다. 허공을 만들기 위해 상상력으로 강제로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 방법이다. 오씨는 공 자체가 되기 위해 어떤 수행 방법을 취합니까? 예, 그러니까 오씨는 공을 수행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관찰하기 위하여 관을 수행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일체법을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일체법을 자유통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체법을 자유통찰하고 그 다음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공을 알고 있는 의식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요. 그건 내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기 위하여 관을 수행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관이란 자연스럽게 사실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것이다. 관찰 대상인 공성을 관찰하려면 공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무상과 연기를 관찰해야 한다. 무상은 변한다는 것이다. 연기는 상호 의존 또는 인과를 뜻한다. 사물의 변화와 상호 의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물들의 변화와 상호 의존을 잘 보기 위해만 해도 공을 이해하고 체득하게 된다. 연기와 무상은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연기, 공, 무상 이런 거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죠.
모든 전자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내전 실체 없는 공이야. 이런 거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조기 경전에 보면 연기법경이나 경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부처님께 물어요.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법의 계는 상주한다. 법계란 말을 써요. 법계는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있는 모든 세계 이런 뜻입니다. 현상이 있는 모든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10법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옥, 위에는 위에는 지옥 위에는 축생이 있네. 축생, 동물의 세계. 악인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는 이제 천계에 사는 아수라이고 지상에 사는 아수라 두 종류가 있는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 인간 위에 이제 천상. 이제 요까지는 이제 지옥부터 천상까지는 육도를 윤회하는 세계예요. 이제 그 다음에 깨달음 세계입니다.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러면 총 10법계가 됩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개는 아직 생사에 윤전하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총 합하면 10법계예요. 그래 이런 이 10법계를 이제 얘기하자면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은 상관없이 상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기하고 있는 세계는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현상은 인정이 돼요.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비손을 만든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자비손으로 나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몸을 관찰한다. 그러면 자비심이 생기면서 담력과 성림이 줄어들고 없어진다. 자비심과 함께 뭔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는 무상이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변한다. 변함으로 괴롭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통하여 그 어떤 마음도 영원하지 않으며 항상하는 자아가 없고 항상하는 자아가 없어 무아라는 진실을 보게 된다. 이 무상고 무한 한 세트예요. 그래서 현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더 나아가 뭔가 마음의 무상을 보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도 머물 수 없음을 관찰한다. 그래 변하는 무상을 관찰하면 모든 것이 고정되고 독립되고 분리되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지임을 알게 된다. 예. 무상 관찰을 통해 무지를 근거로 하는 의심과 교만, 절대주의, 허무주의 등의 삿된 견해와 간섭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져 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상 관찰하면 요걸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모든 것 이거는 우주를 얘기해. 이게 이제 무상하다. 이 변하게 될 때는 어떤 이해가 오느냐?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해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고락하는 어떤 이해가 오느냐? 불만족스럽다.
이 불만족이거든요. 그거는 이 현상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현상은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원하는 마음이 없다.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물건 있고 좋은 드레스, 뭐 맛있는 음식 이래 보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라진다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아. 무아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무상을 보면 만족스러운 게 없다. 가질 수 만한 게 없다. 불만족을 대할 때 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무아를 접하게 되면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래 알아. 이 한 세트. 그래서 이 일체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삼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해는 요게 무상을 이해하는 모든 걸 소유할 수 없다. 불만족을 체험할 때는 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무아를 치다가 거기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도 없음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그 자리에 집중해 간다. 그러기 집중은 시간이 멈추고 호응도 사라지는 산매에 들게 된다. 산매에 들면 실체가 없는 공성만 합니다. 이 수행법은 집중 명상의 사마타이다. 사마타는 공성을 듣고 사유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 의지하여 공성을 아는 마음에 집중하여 수행한다. 나아가 공성을 아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이 깔아놓은 혼침과 마음이 들떠는 도구를 바르게 알아 제거하면 집중하는 힘이 커진다. 이와 같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에 의하여 갖가지 번뇌 망상이 사라진다. 그렇게 숙달되는 되도록 집중 명상을 계속 정진하여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는 몸의 형태가 없어져버려. 마음만 남아있는 삼매예요. 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삼매 속에서 바사나 수행을 통하여 공성이 드러나면 물에 물을 타면 물과 물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듯이 공성과 공성을 보는 지혜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서 법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지의 자체가 되는 깨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삼매 속에서 이파사나 수행을 통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대성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 샷디라고 하는 알아참 하나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선정 속에서 지혜가 직관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간상수를 이룬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징적인 뭐냐면 샷디라고 하는 알아참 하나로 지혜와 선정과 깨달음 다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에서는 샷디 하나로 수행 안 해요. 사유 통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일체법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직관을 통해서 공성을 들어가면 깨달음 얻어요. 깨닫는 건 똑같은데 과정이 다르다는 과정.
자, 하여튼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물에 물을 타면 물과 물 사이 경계가 없어지듯이 공성과 공성을 보는 지혜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어. 법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지의 자체가 되는 깨치입니다.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에요. 간단하면 그런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고정, 독립, 분리,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관찰해보면 내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러한 깨침의 방법을 이바사나 관이라고 한다. 관으로 공성을 알게 되면 변화와 상호 의존의 관계를 통해 자비심을 수행하게 된다.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만나는 생명과 심지어 무생명에 대해서도 변화와 연기에 따른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는 탐욕과 탐욕의 단절을 가져오고 성령의 충돌을 없애준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발현이다. 지혜가 바탕이 돼서 자비가 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관, 네. 관점,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다. 관, 아니다. 관. 이런 본다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심안이 열려야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한 겁니다.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자비심이 발현된다. 이래 보면 돼요. 자, 자비심의 발현에도 차원이 있다. 상대가 사람이면 사람을, 동물이면 동물을 자비로 대하는 일반적인 자비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비는 호불호가 분명하며 감정의 개입이 있어서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상호 의존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살피게 되면 감정과 생각이 좌우되지 않는다. 즉 사람과 동물 또는 생명체를 사람 그리고 동물이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하여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는 무상한 것을 본다. 더 나아가 자비의 바탕이 본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경에는 공함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심 수행을 버리심을 일으킨다. 네. 이 공이라는 건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공성을 깨달아 버리면 다 깨닫는 건데, 사람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가, 누구는 학력이 높고 누구는 학력이 낮은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일반 사람. 만나면 은근히 뭐 재산 자랑하거나 자기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세 남자가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고려대 나왔다 이러니까 한쪽이 난 연세대 나왔는데, 고대가 고개를 팍 숙이더라. 제 3자 난 서울대 나왔어 이러니까 연대 다닌 사람은 뭐 고개를 팍 숙였다. 이런 글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 제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이라 하는 깨달음의 뜻, 공은 깨달음의 뜻이다고 원효 스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함을 알아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버리심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버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 보리심이 언제 이게 등장하느냐? 초기경제는 보리심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요 멸성제가 바로 예, 출발을 하는 게 대성입니다. 대성 출발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600부 방향부가 여기 등장하죠. 내용이 바로 예, 공과 지혜에 대한 공의 내용이 지혜예요. 지혜의 내용이 공입니다. 그 선은 바로 똑같이 멸성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서 600부 반야경이 바로 공에 대한 서류고, 네, 그 다음 지혜의 내용이 공이다. 그런데 이 공이 뭐냐면, 예, 공의 보리심이 근원이에요. 이 근원이 바로 공이라는 사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생구제. 그 다음에 이제 위 없는 깨달음의 성취를 얘기하죠. 그러면 중생구제를 하려 그러면은 연민심이 필요하죠. 연민심.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은 연민심, 중생의 고통을 자극하면 연민심이 일어나요. 연민심을 의지해서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보리심 내용이 중생구지고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연문이죠. 그 여기 내용이 이제 이 보리심이라 하는 게 바로 공성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그 평등을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중생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실력이 기할 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하고 마음을 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낼 때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거.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크게 깨치려고 그러면 이 중생에 대한 축원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축복을 주는 축원이 있어야 돼요. 중생이 잘 되게 축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적하는데, 예. 사람과 동물 등 생명체를 사람 그리고 동물이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하여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자비의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경이는 공함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심 수행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 뭔가 하면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수행을 한다. 공성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차별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들은. 차별이. 평등하게 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요 이제 뒷구조는 그런 얘기예요. 법신은 법의 몸 하면 법공신이거든요. 현상에 비어있는 몸, 이런 줄임말 법신 이랬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보리심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보리심을 일으켜요. 단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가 끝이 아니에요. 수행이 끝이 부처 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면 중생부재 하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 공성이 지는 법신을 이루고 버리심 중생을 도와주는 힘을 기른다. 그 힘에 의해서 물질적인 몸이 나타난다. 부탁에서도 법신 상태에서 중생 부재를 위해 색신인 보신과 홍신 그리고 확신으로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공성 그대로 형상이기 때문이다. 자, 시를 함수 읊었습니다. 호공을 얻기 위한 수렴법은 상상력을 사용한 인위적인 파괴이네. 반면 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직접의식과 분석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또한 자마타 위파사나관으로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네. 좀 다르죠. 보통 이제 초기 불교부터는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인위적인 형상 파괴, 상상력을 해가 다 때려 부수고 이래. 그렇지만 공은 그런 게 아니다. 지혜가 생긴 얘기하지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지혜의 힘을 통해서 인위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해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좀 다른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그 송강사 있을 때 비구니 스님이 두 분이 찾아오셨어. 그 비구니 스님의 여동생이 이제 마음 수련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니까 그 언니 되는 스님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정신 좀 차리게 할 수 있겠나.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온데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를 추천하는 분이 있어서 송강사 왔다. 이렇게. 그 여동생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기분 좋을 리가 없지 뭐.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한번 빠지면 그런가 봐. 그래서 수행 일기를 하나 보여줬어요. 해력궁이라는 보살님 수행 일기. 90년대니까. 이렇게 쫙 보더니만 첫 번째 탄성이 뭔가 뭐 일주일도 안 걸렸네. 몸이 사라져버린 게 일주일도 안 걸렸다는 얘기. 두 번째 탄성이 뭐냐 하면 도구도 없이 그냥 몸이 사라졌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수행 일지 하나에 그분은 놀라움을 표했던 거죠.
그러면 대화가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죠. 한 3일쯤 지나고 뭐라 하는 송강사 했을 때니까. 아, 제가 지옥에 갔다 온 걸 이제 알았어요. 지옥에 갔다. 때려 부숴 죽이고 막 얘가 몸이 없어지면 깨달음이라 그러고, 그럼 또 몸도 생기면 범부가 되잖아. 그럼 다 때려 부수고 또 몸이 없으면 또 예? 깨달았다 그러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 어떻게 놀랐는가 뭐 이 이야기를 그 폭탄을 작창해 가지고 자기 몸을 폭발시킨대. 그 좋다 이게야. 운전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몸뚱아리를 다른 밑에 시신에다 거기다 붙여놓고 깔고 간다. 이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하는, 자기가 결심하게 된 동기를, 내가 내 동생을 여기서 빼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만에 이제 동생 집에 왔다. 절에 안 가고 자기 도바나 둘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언니 스님이 애를 데리고 그냥 강제로 탈출시킨 거지. 내가 보기에는. TV를 이래 보는데, TV에 폭력세 때 치유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상사인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난리가 치.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절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습관화 돼가지고 폭력성만 보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게.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인식수단이 없어요. 예, 인식수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수단. 여기 인식수단이 여기 관이란 말을 쓰는데, 관은 내용이 샷입니다. 예. 샷대 알아차림만 본 관이 생깁니다. 이 심안이거든요, 이게. 이게 인식수단이 있나 없나가 중요해요. 예, 그걸 이제 이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때려 부수고 하는데 인식수단이 없고, 이건 인식수단이 있다. 자, 평가. 예. 시를 내가 읊어주죠. 예. 우시는 후공을 수행 방편으로 삼는 것을 주장한다. 이 방편은 인위직이라 한다면 오시의 공수행은 자연직이군요. 그리고 우시는 후공을 얻기 위하여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수행 방법인데, 반해 오시 공에 대한 수행 방법 위파사나와 사마타 관임을 알았다. 다음은 후공과 공의 수행법 차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자, 호공도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죠. 네. 우시가 주장합니다. 호공이 진리이므로 호공 이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는 방법이 나라는 관념과 망념을 없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무상과 인연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져 좋은 밥 때려 부수고 없애면 되지. 이런 방법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의식이죠, 우리는. 무의식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저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장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게 동네에 8년을 다녔대. 그 사가 얘기합니다.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 부인을 폭행해버렸대. 여기 와서 얘기를. 그래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때려 부수고 하는 그 폭력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당시 부인을 폭행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하자.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마음이 저장된 게 없어지지 않는데, 이야기하다 막. 그게 무섭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 수행 안 했나? 때려 부수고 수행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에 6박 7일 왔던 분 중에 한 분 계셨었죠. 그 갔다 왔어요? 아니 정말 그때 어? 6박 7일 여기 와서 할 때요. 그 마음 수련 다니시는 분 와서 같이 했었죠. 아, 네, 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던가? 했어요. 하죠. 여기서도 한번 왔길래 뭐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더니만 뭐 피를 철철철 흘러 칼로 그냥 없애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 혹시 그 동네가 수행하지 않은데 했대요. 그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래, 이 잘못된 수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니, 이게, 몸이라 하는 건 실체가 없으면 꿰뚫어 보면 되지. 왜 없어요? 음, 그런, 내용이 그런, 저 옷이, 그대의 수행 방법과 가장 큰 차이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형상 그대로 공한 것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이미 그 자체로 공이므로 억지로 파기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캄톨 림포체, 아니, 저 캄톨 림포체가 아니고, 그게 누구더라? 그분은 2년 전인가 입적하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네, 노선님이 80이 넘은 노선님이에요. 남인도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 우리나라는 때를 부숴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명상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면, 첫 번째는, 때려 부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실체가 없는 공인데, 하는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딱 이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린다. 예. 그러니까 인연을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혼자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좀 거기를 안 갔지만 그런 수련해가지고, 완전히 세수가 인연을 끊고 몇 년을 떠돌아 다닌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좀 다니고 있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완전히 막 사람 멀리하게 되고, 그러게 돼. 어디 갈 데가 없어 절로 온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뭐 없을 필요가 뭐 없다 이게. 모든 변함으로 변하는 것과 상호 우전하는 것을 관찰해도 공성은 드러난다. 그래서 반야경과 중론에서 무상적공, 인연적공이라 쓰라고 있다. 무상 변하는 것은 실체 없는 공이고, 인연도 실체 없는 공이다 이게. 연기의 이치를 돕고 사유하면 그 이치가 분명해진다. 무상과 연기의 이치를 돕고 아는 알을 의지하여 무상과 연기를 관찰하면 공의 지혜가 생겨 있음과 없음에는 양견의, 그릇된 암과 그리고 그것이 비롯된 갖가지 번뇌와 망념을 없이 공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 공성을 깨달은 번뇌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공성을 관찰하는 내용.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치 없는 자, 상 없는 자리 머물러 계속 수행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도 자치 없고 사라지면 자치 없는 걸 보면서 자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수행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에 이제 자비수관을 했으면 몸이 다 사라진 경험을 해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성 사마타 수행이에요. 알고 보면.
몸에 자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 없는 자리에 머물기 좋아요. 근데 대상은 공성을 아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 됩니다. 집중 대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의식이 집중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다 뒤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 관찰을 하고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무는 수행해가면 쉬워져요. 이게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건너뛰 버린대. 건너뛰고 바로 수행하면 빨리 갈 것 같은데 빨리 못 가요. 더 더디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근차근 무상 관찰부터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자체 없는 구주심 수행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딱 맞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구주심 수행 여기에는 15도를 배대를 쳐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빠르게 여러분 일반 분들은 진짜 수행 너무 잘 앉으면 보통 30분에 40분이고 자체 논자리 그냥 계속 지속이 돼요. 얘기하죠 막 처음에는 5분 10분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 공성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계속 그렇게 수행해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심 선정을 얻거나 진여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수행 경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52페이지 보죠. 예. 우시 아무리 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대의 주장처럼 공은 그저 그대로 형상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우주의 형상만큼 크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럼 어찌 공을 진리라고 하겠는가? 그 형상을 없애만 공처럼 생멸이 없고 영원 불사할 것이다. 그러면 공 그대로 현상을 파괴하고 없애야 공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분 생각은 뭔가 막 이게 또 중요한 관념이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죠? 야, 우주가 크다 이게. 그럼 우주의 본질의 형상이 없는 호공이다. 호공은 무한이다. 내가 호공이 되어서 그걸 깨달습니다. 거기에는 크기와 작음, 크고 작음에 대한 관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체로 상대되는 마음을 알아서 뭐 하게요?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게 깨달음 아닙니까?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하나는 바로 물질이 대한 것, 하나는 마음에 대한 것. 물질도 온 우주죠. 예,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실컷 수행하다가 우주와 하나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6박 7일 어떤 수행하신 분도 와가지고 거의 내가 우주와 하나 됐다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 그게 자기가 깨달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단연코 아니다고 얘기했어. 우주와 하나 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현상인 줄 아는 게 중요하대. 이건 어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두 번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음을 문제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냥 내 마음 내가 알면 된다 하지만 이게 다릅니다. 중생의 마음도 있거든. 얘기하죠. 수행의 목적은 중생을 연민심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생사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서 뭐가 생겨? 온 우주 물질적 현상이 다 이게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는 생멸하고 하나는 생물하지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하는 마음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요. 생멸하는 마음은 인연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질끈 수행하다가 우주가 커지니까 우주와 하나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수행, 엉뚱한 수행하는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육체가 상대되는 마음, 우주와 상대되는 마음,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 이거 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음의 크기가 없어요. 마음은 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마음이 작다고 하자는 온 우주를 차고도 남고 크다고 하자니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오면 내가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니 맞구나. 우주도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으니까 마음 하나만 붙들면 다 해결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야. 우주 형상만 크지 않고 얘기야.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으면 작다 이게야. 말하자면 공이라 하는 거는 형상과 상대되는 게 아니냐. 아니다. 상대되는 게 아니라 형상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현상은 호공보다 작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 불사한다는 게 우주만큼 그거 무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죠. 자, 5시. 다섯이 강조하지만 호공이라는 것은 공과는 다른 것으로 호공은 바뀌지만 공성은 바뀌지 않는다. 우시. 호공이 바뀌다니 어불성설이다. 호공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어. 호공이라 부르는 것이다.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 오시.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이 밝힌 진리를 들어보겠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진공 속에도 무엇인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그 무엇조차도 형성됐다고 머물러 사라진다. 그래서 후공은 영원할 수 없고 생준멸이란 생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후공을 파악할 수 있다. 우주를 설명할 때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물고 없어지고 사라져 호응이 된다. 호응은 공간 입자이다. 호응에서 이루어지고 머물고 없어지고 다시 호응이 된다. 이렇게 성규 개곤을 반복 선언한다. 그래서 호응은 현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대성기 신론도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호공은 형상을 상대해서 나타난 거다. 그럼 공성은 형상이 있어도 실체 없는 공이고 형상 없어도 실체 없는 공 동일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와 달리 공성은 형상에는 어떤 고정불면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형상 그대로 공이기 때문이다. 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환영과도 같은 이 형상이 고정불면의 실체가 내재하여 있다고 믿는 것은 전도된 견해다. 형상을 고정되어 독립된 무엇으로 보는 것은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라고 한다. 이렇게 공을 바로 알면 모든 현상이 환영과 같은 걸 알게 된다. 환영은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다. 환영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이다.
이 공성은 안가밖에 없으므로 무한하다. 따로 공성을 아는 지도 그 내용의 공이므로 내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내용이 공이에요. 예. 그러나 호공은 다른 형상을 비교할 때 호공이라 할 수 있다. 형상은 상대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형상이 없으면 호공을 알 수 없다. 사실 호공은 어떤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공은 형상 없어도 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주는 성주 개공하기 때문에 형상 없이 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진공이, 진공은 호공은 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이 호공 수련하는 사람들은 원각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 이제 정명으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 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무별 끝없는 호공은 각소현발 깨달음이라는 장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끝없는 호공에서 깨달음이 현발에 나타났다, 이렇게.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났다, 이게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절집에도 있었어요. 두 스님 논쟁을 벌이면서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난 거다 하는 게 아니다. 네.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각성, 깨달음의 성품에서 나타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맞는지 한 사람 머리가 깨지는 걸로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 신장단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가지고 결과가 어디 되느냐? 호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났다 하는 스님이 정기요. 머리가 깨졌어. 박살을 나버렸다. 그런 옛날 얘기가 전혀 옵니다. 예. 그 정확하게 하면 깨달음에서 현발한 바다, 이렇게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장소, 바소자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이에요. 어느 그 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수행해서 이래 해서 깨닫는다, 이제 그런 얘기. 수행을 백날해도 깨달음 얻을 수 없다. 깨닫는다 하는 거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했어. 왜? 그건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행은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또 역시 깨달아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각계는 깨달음에서 무변호공이 나오고, 무변호공에서 흙물불 4대 요소가 4대 나타난 거. 4계라 하죠. 흙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능경에서 뭐라는 바다를 비유합니다. 큰 바다에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물거품이 뭐냐? 무변호공, 호공이다. 그럼 바다는 마음이다. 마음이란 바다 속에 끝없는 호공이 생겼다 사라졌다 부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53페이지 보십시오. 5번째 줄에 이렇게 공을 바로 알면 모든 현상이 환영과 같음을 알게 된다. 환영은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다. 환영은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이다. 이 공성은 안과 밖에 없으면 무한하다. 따라서 공성을 아는 지혜도 그 내용의 공이므로 내외가 없다. 그러나 호공은 다른 형상과 비교할 때 호응을 할 수 있다. 형상과 상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면 호공을 알 수 없다. 사실 호공은 어떤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공은 형상 없이도 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주는 성질이 개공하기 때문에 형상 없이 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네. 우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 무한된 우주에서 자기의 마음이 커져서 완전한 진리 자체로 나아간과 동시에 깨칩니다. 즉 어떤 형상이 존재할 때 그것을 파괴의 호응 자체가 되면 형상을 아는 알미 없어진다. 형상을 아는 암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책에서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형상을 아는 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호공을 아는 지혜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공성을 아는 지혜의 마음 크기가 호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또 호공을 아는 지혜와 공성을 아는 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호공을 아는 지혜, 공성을 아는 지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호공을 궁구로 여기면 지혜가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렇다 하지만 이 원각경 내용대로 하자면 결국 이 호공을 아는 지혜라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죠. 형상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공성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호공이 깨달음에서 나타나는다. 각성의 내용의 공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공과 후공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공과 후공의 같고 다름. 착각을 많이 합니까? 자, 같은 점이 뭐냐면은 무변, 끝이 없다 이야. 그 다음에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없고 생멸이 없어요. 생기고 사라진 게 없어요. 형상이 없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다르면은 찾아보죠. 똑같아요. 무변, 무생멸, 형상 없음. 형상 없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있죠. 네. 형상을 부정하지 않음. 형상을 부정 안 해요. 형상은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인정해요. 호공은 형상 없는 형상을 부정해버려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제
존재의 궁극, 존재의 끝은 뭐냐에는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합니다. 상이 있다. 요건 이제 만일에 몸이라고 한다면 몸. 이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생멸을 봅니다. 여기 무상으로 보는 거죠. 그 무상은 이제 뭔가 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은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봐요.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생기는 순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 자취가 없다. 이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 같이 하고, 두 번 생기고 머물고 사라짐을, 세 번째는 역시 자취 없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보면, 이 몸이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있는 같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 보는데 생기고 사라짐을 딱 보면은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면 더 세밀하게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생기는 순간도 자취고 사라지는 순간도 자취 없음을 보는 거. 자취 없음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바뀌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말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만일에 이게 사물이라면 어떻게 보느냐, 이 사물. 이렇게 보면 그래, 요걸 이제 온 우주를 라고 이걸 보면 이거는 사유 통찰해야 돼요. 사유 통찰하는 방법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능정사택, 체급사택, 그 다음에 주변심사, 주변 사찰, 이런 방법으로 사유화를 하는 거죠. 이 온 유주를 이제 하면서 몰리는 능정사택으로 이게 이제 보일 때는 이게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기하구나. 이건 무상이야. 이렇게 봐요. 이게 무상한 보면 변한다는 거죠. 사유를 통해 가지고. 체극사택으로 보면 이게 정말 실체가 없는 다 같을 여와 같구나. 여로 보는 거죠. 여의 다른 이름은 공입니다. 자, 주변 심사로 이제 보면 이제 공이라는 상을 또 올려가지고 두루두루 이제 그걸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찰은 이건 심화 과정이에요. 이렇게 사유 통찰해 가면은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 이게 형상이 있는 게 일체법의 연기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연기 무상으로, 무상이 같을 여로, 여가 바로 공상, 이래 해서 결국 뭡니까? 공이 드러난다. 공이 드러나면은 직관하는 거죠. 이게 사유통찰은 이거는 이 추리입니다. 추론이죠. 추론을 통해서 드러내 가지고는 직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공으로 들어가면 이걸 갖다가 뭘 얘기하면 정명할 정자 알지자 정지라고 그래요. 깨달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 몸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몸 다 사라져 버리고 텅 비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와서는 이렇게 사유통찰해 가지고 완전히 온 우주를 갖다 공 하나로 그냥 딱 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뭐 공의 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공의 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끝을 보는 거죠. 모든 존재의 끝이 뭐냐? 공입니다. 공에는 실체 없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형상을 해체시켜 가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만나요. 남는 건 마음만 딱 남아요. 존재 끝에 딱 갔는데 관찰하는 마음, 사유통찰하는 마음만 딱 있어요. 야, 이게 참 끝에 가면 그것만 있대.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선종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종은 어떤가 하면은 멸성제에서 그거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거.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그게 선의 특징이에요. 그걸 멸성제라 열반을 화두로 그러거든요. 그냥 엉고도 화두를 붙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네, 그 단계가 없다,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파고들어서 결국 공이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걸 해안이라고 합니다. 예. 해안으로 보면 이제 존재의 끝이죠. 예. 존재의 끝이 공이다, 이게. 이건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래, 비유를 들면은, 예, 비유를 들면은 이걸 갖다가 렌즈를 갖다가 쫙 쪼아가지고 처음에는 렌즈를 쪼아서 보면 피부가 보여. 요걸 갖다 딱 바꿔. 뭘 바꿔? 전자현미경을 쫙 바꿔서 쫙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DNA를 보는 거야. DNA를 쫙 보면 단백질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렌즈를 바꿔. 두가 전자현미경을 쫙 바꿔서 딱 보면은 원자가 나오는 거야. 분자가 나와. 그럼 원자 분자를 어떻게 하면 거대 입자가속에 녹아 쪼개버리지. 중선제, 양선제, 그 힉스 없어요. 힉스는 찰나지감 아무것도 없죠. 원효스님께서 이걸 망치를 부수면 조각나고 조각을 부수면 가루다, 가루를 부수면 먼지거든, 먼지를 부숴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보는 걸 해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안이라는 게 있대. 법안.
해안은 미시세계를 깨뚫어 들어가면 법안은 거시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시세계를 보는데 모든 현상들을 전부 다 실체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법공으로 보는 걸 얘기해요. 현상의 공함을 보는 것. 그렇게 보면 이제 법안이라 그래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해안으로 보던 이 전자현미경을 느슨하게 렌즈로 싹 바꾸면서도 전자 형상을 보면서 깨뚫어 보는 거죠. 같이 동시에 현상과 형상 없음을 두 개를 같이 깨뚫어 보는 겁니다. 이게 법안이 그런 거죠. 하나는 공을 보고 하나는 법을 보는 거죠. 예, 법은 현상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 법안이라 그럽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난조 수행을 하다 보면 해안이 있는 사람은 난조 어느 순간 법안으로 바뀝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도 실체 없으면 바로 보는 거죠. 그 시선이 어디에 막 벽을 투과해버리, 벽을 탁 차고 나가버려. 얘기하죠. 시선이 이렇게 사람보다 몸을 탁 차고 나가버리시. 그 뭐 벽 밖을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그렇게 보면서 이게 실체가 없다 하는 게 딱 아는 거야. 예, 시선이 투과되면서 실체 없으면 봐버리는 거.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래 되나?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 53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